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이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왕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마지막으로 엘람에 관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달과 하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엘람이 있습니다. 이란 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죠. 다메섹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리시면 다메섹이 어딘지 금방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올라가던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하맛과 아르바 역시 이 아람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다메섹보다는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란 나라 역시 이스라엘과 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소바의 왕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 소바 왕을 도왔습니다. 아람의 왕이 소바 왕을 도왔죠. 그랬다가 결국 다윗의 패에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 아람을 향해, 특별히 그 대표적인 도시 수도인 다메섹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처음은 이런 것입니다.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는 것. 북쪽으로부터 침략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맛과 아르밧이 북쪽 도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먼저 침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때의 심정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니라. 그들의 도시가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 낙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당하는 사람이 느껴야 할 그러한 감정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넘어질 일도 있는 것이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소망과 언제나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62편의 고백입니다. 시인에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시편 62편 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험 앞에서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너무나 힘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시인은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과 시련 앞에 넘어질지라도 낙담할 수는 없습니다. 힘겨워할 수는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낙담하거나 낭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온전한 소망이 있을 수 없죠. 언제든지 그것은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떠나버렸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튼튼했던 성들을 믿었던 것처럼, 그들의 군사를 믿었던 것처럼 그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다메섹 사람처럼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맛과 아르밧이 점령당했다는 소식, 그들의 군사가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바라보며 평안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은 세상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도 다메섹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메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29절의 게달의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27절의 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들이 믿는 것이 무너졌을 때, 사라져 버렸을 때 그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낭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낙담할 수밖에 없고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전한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림의 진정한 저주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그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군사적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일 때 우리는 절대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완전히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낙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요, 그 평안을 완전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그러한 과학과 의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축복, 바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어렵고 힘든 소문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시국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되 정말 낙담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가운데 평화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시편 62편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